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63장 찬송합니다.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한 번 더 하죠.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러 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고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96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빈자의 너희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권사님 어떻게 해요? 권사님한테 알려드린 찬송가는 안 하고 보니까 지난주 거를 열고서는 불렀네. 이번에는 진짜예요. 430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 먼저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행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은혜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 저녁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 처소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식구들 함께 모여서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 재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회 재단을 쌓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될진데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구하는 기도들이 하나도 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들어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에 오늘날의 세대가 시험의 때입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을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은혜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귀한 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의 때울만 남질 않아서 몸된 교회를 흔들려 하는 역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붙들림과 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힘입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서 갈 길 몰라 헤매이며 멸망자리로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제1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하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며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시험과 환난과 악한 영들의 역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놓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도 나고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약으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1교회를 세우심으로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복음 듣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닫힌 분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고 제1교회로 걸음을 옮겨 구원함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런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 제1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명예로 잘 이전되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또 말씀 집회 준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은혜로운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4인 4세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 주의 이름을 부르사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원치 않은 시험과 환난과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정들과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 치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치료하는 광선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나음을 얻게 하소서. 역사는 병만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이 고침받고 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할 일 많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원치 않은 질고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실 자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어려운 때에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실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치료자입니다. 병든 자들 고쳐주십니다. 할 일 많을 마지막 때 저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약한 자 틈타가 하나 만지지 못하도록 귀한 가정과 귀한 심령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인내하는 믿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날이 임하기까지 길이 참게 하소서. 믿음의 인내로서 잘 견디고 잘 참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원치 않은 고난이지만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그 고난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소서.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소서. 천금보다 귀한 신앙들 소유하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지만 사역의 현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지금 당장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역에 많은 지장들을 초래하고 있고 많은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역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 속에서 상처받은 심령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저를 불러주신 주님들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이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 기억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소서.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 가정 안에서 쉼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새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남편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편들의 꿈을 이루어 주소서. 저들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입혀주시고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운데에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키며 가정 제사장으로서 사명 잘 감당해서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힘써 예배하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귀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딸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가정들 축복하시려고 자녀들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 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그 가정 복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타락한 문화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가정을 따라 외지에 나가 생활하는 형제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시며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자, 우리 합독을 할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이 낯설지 않죠? 그렇죠?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 가운데 마지막 주의 종들이 축도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기도의 시간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시대별로 딱 나눠가지고 이 시대는 누구요, 이 시대는 누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또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구분이 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시대에 주된 역사를 누가 하셨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또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각 시대별로 이 시대는 누구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친교와 임재의 사역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이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사역의 비중이 여기에 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세상에 딸랑 남겨지게 됐죠.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됐죠. 결국 비록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뒤 그때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가버리셨네 한 섭섭함이나 그런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아마 눈 녹듯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성령 받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들이 경험하고 난 뒤 아마 그런 감정들이나 느낌들은 아마 다 눈 녹듯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됐죠. 또 이렇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인 교제죠. 또 성도 간의 교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다양한 그런 은혜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에도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그런 색다른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까지는요 타인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신 거죠. 영원히 함께 머물러 계시는 이런 은혜들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마 또 다른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적인 어떤 깨달음과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아마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어떤 신비와 은혜와 능력들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이런 관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목숨, 생명수가 줄고 그리고 점점 인간들이 급격하게 타락하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됐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안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시고자 하셨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없는 놀라운 탁월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것 듣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삼손을 들 수 있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힘이 사울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뭐 지금 뭐 마블 영화입니까? 마블 영화? 예. 그런 능력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그런 그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데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을 통하여서 급격한 변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정말 이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오순절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타자로 계셨죠. 거룩한 영역에 계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허락하지도 않았고요. 신의 산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어요. 올라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모세 올려보냈죠. 여호수아와 함께. 접근조차 못하겠습니다. 거룩한 영역에 계셨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또 백성들도 무서워서 죽을까 봐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러잖아요. 올라갔다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올라가세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말씀들이 다 듣겠다고 그런 제안을 할 정도였어요. 무서워서 접근할 수 없는. 성막도 그렇죠. 성전도 그렇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성소는 물론이고 정말로 제사장 이외에는 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거룩한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감히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교, 긴밀한 친교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게 가능했던 건 제사였습니다. 제사.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졌던 제사. 그 제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유일한 창고였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간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죠. 거룩한 영역에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누구도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또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던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런 그 시도를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죄인 안에 머물러 계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 하나가 되신 이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되어지고 친밀함과
긴밀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과거 신앙의 발전 단계 혹은 영적인 성숙 단계 혹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단계들을 쭉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정말 귀한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방인된 우리에게는 이건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까지.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건들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고넬료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고넬료. 베드로가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런데 환상을 통하여서 주께서 가라 하셔서 사람들을 따라왔고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세례까지 받잖아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됐을 때 유대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정말 천지가 개벽할 그런 소식이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특히 이방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는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에 친교와 임재의 사역, 성령을 통한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 친교와 임재의 역사들은 내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님이 도와주셨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해도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덧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전해주죠. 성육신 사건에 누가 관여하셨어요? 성령님이 관여하셨어요. 성령으로 수태되는 성육신 사건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그 은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요단강에서 주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또 받게 되죠. 요한이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될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봤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성령님은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됨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듯이 인간은 신과 다르죠. 그렇죠? 인간은 신과 달라요.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오늘 욥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욥에게 묻잖아요. 너 그거 아냐? 너 거기 가봤냐? 너 그거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욥에게 계속 물으시죠. 욥이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욥이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또 욥이 알 수 있어요.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이 되셨어요. 초월적 존재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초능력자로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제한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신비한 능력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저게 뭔가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되셨던 거죠. 다음으로 성령께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또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진리의 절대적 기준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든 신앙의 내용과 그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이라야 됩니다. 지극히 성경적이라야 돼요.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성경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그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혹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 밖의 어떤 것,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그 어떤 것,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신비한 것을 보고 듣고 해도 이게 성경이 없는 거라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할 게 아니라 버려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경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단이죠. 거짓 선지자요. 사이비 종교예요. 이 성경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 자체는 참 부족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 어느 그릇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를 담아냅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감동시키셔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신비를 보잖아요. 그게 육신의 눈으로 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 속한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본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사람의 지혜나 배운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배우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 나가는 은혜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정말 다양한 직분을 갖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이런 거 기록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 이렇게 좀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 이렇게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이런 그 은혜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성경이었어요. 이게 성경. 다음으로 친교와 임재의 사역은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써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후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후 그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가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다가 성령 받은 후 박차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임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그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공동체는요, 다른 공동체와는 달리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최초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하게 됐죠.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님은 또한 교회의 영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됐습니다. 만약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들과 같이 사람의 힘이나 이유나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남아있지를 못했을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정말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죠. 외부적으로는 유대교와 또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이방 종교, 이방 문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도전과 위기를 교회가 겪었거든요. 그렇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위협과 위기 앞에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했어요. 정말 이건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의 영이 되어주셔서 그 교회를 지켜주신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이유는 성령이 교회의 영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또 친교와 교제의 사역은요, 성도들 안에 나타나죠.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부어 주시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생각만 나겠습니까? 믿게 하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이런 그 은혜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얻은 믿음은요, 또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이것만큼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새겨주시고 성령께서 심어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은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고 흔들리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령한 은사도 나눠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게 했던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확신과 함께 그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꼭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임재하심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전 삼아 내 주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이 은사예요. 은사. 신령한 은사. 그리고 그 은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냥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역할을 하라고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사역의 자리에서 그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통하여서 은사가 사용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서 은사를 따라 사역하지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께 대한 확신 얻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은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게 뭘로 확인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분이 임재해 계세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라고 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컨디션이 좋으면 계시는 것 같고 컨디션이 나쁘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분의 영은 항상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확인돼야 돼요.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시대임에는 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도 함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진데 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